오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은 치유받는 날이고 또 치유를 생각하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치유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부터, 사명자부터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부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치유되고 치유받고 바뀌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부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는 뭐가 치유인가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 병이 낫고 하는 게 치유겠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뭔가가 방해되지 않는 만큼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몸이 아파서 못 움직인다, 그러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내 주장이 또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면 방해가 되고,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전인적으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내가 영적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겁니다. 만약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너무 많아가지고 쓰니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없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긴 한데, 중요한 거는 내 방향, 내 인생의 방향과 모든 길이 하나님과 딱 맞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 왔나? 문제가 있으니까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큰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많이 있어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께 맡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맡길 수 있거든.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무거운 짐이 가중이 돼요. 인생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중국에는 엄청난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중국 인공 강우 하잖아요. 이렇게 비 억지로 내리게. 그걸 해서 그런지 아무튼 엄청난 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농작물이 다 죽고. 지구는 넓고 또 세상은 넓고, 또 그런데 그 넓은 곳에 하나님의 섬세함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작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저 지리산과 여러분을 비교해봐. 뭐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늘 항상 한계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과 또 고독함과의 싸움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가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왜 오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고,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공을 하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아기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정우가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있으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내 뒤에 엄마가 있다, 배경이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죄의 노예가 되니,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왜냐? 세상 임금이 사단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단에 잡히게 된 거죠. 제 세상과 사단에 빠짐으로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통로인 사탄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상에 빠짐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통로가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귀신 섬기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세상 방법으로 안 되면 이제는 뭔가에 빌어요. 그리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이들이 하는 그 기도가 다른,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지만, 여기는 내 계획과 내 뜻,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귀신에게 비는 겁니다. 우상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있잖아요. 내 계획 막 내 뜻 세워가지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막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고 내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거를 먼저 앞세워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교회 와서도 응답 못 받고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시험 들고 한계 만나서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죠. 죄 가운데 있죠.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 섬기죠.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기준도 없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환경, 이제 사단이 이제 공격하는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마음 뒤숭숭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으니까 여유도 없고요. 행복도 없고요. 평안도 없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불안은 모든 정신병의 시작이에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되니까 시대가 정신질환 시대가 된 겁니다. 전 세계가. 5월 8일 날 어버이날인데 5월 8일 날 집에 가서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5월 7일 날도 아니고 5월 9일 날도 아니고 5월 8일 날 부모를 죽이러 집에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정신질환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실험실 뭐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죽여버려. 칼 미리 준비해놨다가. 지금 이게 이 나라의 문제만 아니에요.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한 번, 두 번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돼가지고 그런 청년이 뭐 우리나라에 뭐 58만 명, 뭐 5%인가 뭐 그래요. 엄청나죠. 58만 명이 엄청납니다.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불안하니까. 왜요? 이거 못 누리면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몇 번 배신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하거나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거 몰랐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뭐 내가 말한들 뭐한들 뭐 이런 포기 상태가 돼버려. 그러면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어요. 말하기도 싫고
그게 깊어지면 우울증 되고, 그게 깊어지면 이제 이게 돼서 이제 스스로 그냥 고립이 돼버려. 남이 나를 끌어내려고 해도 이제는 끌어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깊어진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세상이 크잖아요. 크잖아요. 나는 작잖아요. 사탄의 통로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거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지탄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상태가 됐어요. 마음 환경이 날마다 평안치 않고 늘 혼란스러워요. 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현장을 치유할 저와 여러분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하고. 왜냐?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든지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막 촉박하고 쫓기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또 문제가 와도 아, 하나님이 또 이쪽에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뭔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여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이제 크리스찬과 무신자의 차이예요. 무신자는 뭔가 안 되면 막 불안하기 시작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정신질환 시대를 치유할 사명자로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1절에 10절에 8절까지 읽었는데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말씀 전파할 수 없는 우리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고, 또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다 감당하라고 했는데 자꾸 우리에게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좋은 걸 주든지 나쁜 일을 주든지 그 일에 파묻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한 싸움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는데 싸움이 안 돼.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 영적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받아요. 그래서 사명자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 치유받아요. 사명자들의 영적 문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복음 운동에 방해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 간사님 네 분, 뭐 이렇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요, 진짜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관심 두지 말고 진짜 여러분 있는 현장부터 살려서 한 사람부터 살려서 그곳에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 평생을 두고 계속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그거 하다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세상 거에 관심이 아니라 세상 거 했으면 벌써 여러분 나가고 돈 벌었으면 돈 많이 벌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할 것을 숨기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막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니 응답이 오고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가 만나지고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 아멘.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도 여유 있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부터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뭐에 빠지면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 사탄이 갖고 노는 게 사역자들에게 이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자꾸 누가 걸리고 자꾸 그게 시기가 된다. 그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도요, 어느 현장에 누군가가 사역이 너무 잘 되고 또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 그 어떤 목사님 그
처음에 어느 큰 교회 있다가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뭐 교회 개척한 지 그분보다 먼저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그때 해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하세요. 사역을 너무 잘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개척은 내가 먼저 했는데 그분은 저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면서 요즘 막 완전 뭐 사람들 막 데리고 다녀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모여서 막 말씀 운동 하시더라. 그분이 제 동기 목사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기뻐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시기심, 마귀가 주는 거 또 서로 사역자 간에 또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갈등 또 사명자들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습관 어디서 왔어요? 뭐 가정에서 왔겠죠. 가정에서 그러면 그런 습관 어디서 왔어요? 그 가문에서 왔어요. 그 지역에서 왔어요. 교회는 여기서 왔어요. 잘못된 이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 옛날에 뭐 한 끼 줍쇼인가 그 강호동하고 뭐 이경규 나와가지고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벨 눌러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경규하고 같은 팀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뭐 띵동 눌렀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었냐면 그 최근에 문소리인가? 문고리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 최근에 뭐 그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 뭐 폭삭 망했수다에 나왔던 문소리 맞나요? 예. 문소리 맞나? 예. 걔네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걔네 엄마 아빠가 굉장히 성품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시할 수 없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막 성품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요, 하나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그 남원에 홍대 떡볶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게 뭐 그 멘트 말하는 게 아나운서처럼 얘기를 해요. 떡볶이집 아줌마가 아나운서처럼. 야, 저분은 참 성품이 참 떡볶이 팔면서 사람들한테 그 하는 말이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저 떡볶이집 아줌마보다도 못하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와서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 서울말 하잖아요. 서울은요 여러분 GS 편의점을 가도요 사람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편의점만 가도 친절해요. 우리나라 여기 남원에 편의점 가보세요. 누가 와도 오는지 마는지 뭐 가는지 뭐 무례한데 성품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요 마귀에게 걸리지 않을 만큼 돼야 된다니까. 또 우리의 잘못된 동기와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가 많아요. 틀린 동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또 숨은 정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이 속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 자꾸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교회 분위기입니다. 자꾸 이 속에 걸려들면 교회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운동 안 되죠. 복음운동 방해되죠. 자꾸 지난번 우리 수요일에 얘기했죠. 제도에 걸리고요. 자꾸 율법에 묶이고요. 그럼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뛰어넘어서 빨리 우리 자신이 여기 해방되고 치유받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진짜 복음운동 해야 돼. 진짜 사람 살려야 돼요.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다시 시작해야 돼요. 현장에 말씀운동 해야 돼요. 안 하면 자꾸 여기에 걸려요.
저는요 뭐 내성적이어서 안 돼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틀린 동기가 들어가가지고 자꾸 육신 중심의 생각이 들어가서 뭔가를 자꾸 보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그럴 이유 없습니다. 그럴 이유 없어. 여러분에게 이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여러분을 보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여기 빠지면 안 되고요. 자꾸 복음 증가하고 사람 살아나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 돼야 돼 교회가. 아멘. 그런 응답들이 와야 돼요. 나는 오늘 성교사님이 사진 올렸더니 야 그러면 저도 그 사진 다 갖고 있거든요. 2018년 뭐 그 이전에 저 현장 다닐 때 진짜 여기 딱 일어나면 눈 뜨면 여기가 부산인가 여기 일본인가 여기가 어디지 그렇게 늘 생각이 될 때가 있어서 너무 막 현장 막 뛰고 할 때 그때 미국이었는데 그때 그 미국 가서 통역해 준 아이가 그 성교사님 딸이었어요. 혜민이가 중국계 사람이 있었는데 강창현 교수라고 그 교수가 소개를 시켜줘서 그날 처음 만났는데 이 혜민이가 이렇게 통역을 너무 잘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교수가 영접을 했어요. 그 아까 그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그때 현장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 인생에 그때보다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 살아나고 현장 시스템 세워주고 그 메시지 3개 그거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건데 그 말씀 그 현장에 성취될 거예요 아마. 그때 2018년도에 만났던 그 만남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발걸음 했던 미국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헛된 발걸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응답들을 받고 현장 가서 사람 살아나고 시스템 세워지고 제자 세워지고 이런 걸 너무 많이 이렇게 받게 그 너무 행복한 거 놔두고 자꾸 여기에 걸리면 답답하지. 그래 여러분 빨리 우리 자신부터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기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려놔야 돼요. 이거 다 각자의 캐릭터가 있고요. 다 각자 잘하는 게 있어요. 벙벙 뛰는 사람이 있으면요. 푹푹 낮아져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사역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쓰시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고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게 다 여러분에게 손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복음으로만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확실히 붙잡으시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율법 신비 다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이렇게 담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 손해 주는 거예요. 복음 다 만나고 돈 많이 왔다? 그거 무너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 청년들 뭐 돈 많이 벌기 전에 그리스도 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 행복해지기 전에 복음으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여러분 딱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행복이 없고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삶 저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 육체는 십자가에 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만큼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이거 시기, 갈등, 이거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십자가에 이렇게 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혔던 여러분, 죄에 오염된 여러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잖아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이 응답받으세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매일 여러분 삶의 사문을 정리하면서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두고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를 늘 생각한다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또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뭘 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선한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지켜요?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딱 붙잡고 이제는 말씀 운동, 전도자로 살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선한 싸움 하면서. 자, 그래서 사명자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권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당할 자가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 늘 기도하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 사람에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불, 바람은 사람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면. 문을 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뭐 여기 사업하는 친구 있는데 아니 여러분 사업하는데 막 이쪽 저쪽 막 계속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문을 못 여는데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여시면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함이 전도의 문, 응답의 문, 축복의 문들을 계속 여시는 거죠. 뭐가 영권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성취가 되고 여러분 가면 흑암이 꺾여요. 어느 정도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은 뱅이가 일어나 버려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십니다. 그게 영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딱 가면 귀신 들리는 사람 꺾여야 되고요. 여러분 가면 흑암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지역 역사 흑암이 도망가야 돼요. 아멘? 그럼 뭐 여러분 가는데 흑암이 막 좋아 날리면 어떡해요? 그 영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흑암이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사망의 세력이 알아요. 그리스도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다른 것으로
자꾸 이런 걸로 돼 있으면 영권이 아니잖아. 이건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영권 가지고 뭐 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싸움 아닙니다. 사람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졸라맨인데,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생각처럼, 그 사람의 고집처럼 나오지만 그 사람의 배경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 생각에 잡히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뒤에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게 대적이요. 그게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게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여시는 길로 가. 아니면 그냥 멈추면 돼. 꼭 이거 해야 됩니다. 뭐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자기 고집일 수 있잖아요.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와, 정우를 막 잡아 먹으려고 사탄이. 사자가, 우는 사자가 이런 배고파가지고 지금 삼키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사파리 예전에 가봤잖아. 밥 못 먹고 막 초원을 거닐던 그 사자가 뭐 하나 봤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 본 거예요. 막 가서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 막 갖고 놀지. 사역 못 해요. 잡혀가지고, 이게 잡혀가지고.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많은 걸 놔야 돼요. 많은 걸 놓고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 오직.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여기에만 잡혀. 오직 복음 운동, 여기에만 딱 방향 맞추면 사단이 건드려도 그냥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에 여러분 잡혀버리면 사단이 그거 갖고 놀아버려요. 하나님 일 못하고 자꾸 육신 싸움 하다가 그냥 이 땅 떠나야 돼. 안타깝게도.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염려를 맡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반대 감사.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은 감사해요. 영적 싸움 안 되는 사람은 늘 염려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염려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또 영적 싸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사단이 자꾸 저와 여러분 뭘 가지고요? 육신의 시험을 줍니다. 시험을 줘요. 그것도 육신의 것 가지고.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또 뛰어내리라. 받아줄 거다. 그 나중에 뭘 시험합니까? 4개의 경별, 아예 경배 대상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떡 때문에 신앙 놓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결혼하면서 신앙생활 놔버려. 신앙생활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한다고 내가 뭐 굉장히 멋있는 남자인데 멋있는 여자 만나갖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안 해.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놔버린 거지.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막 예배도 안 돼. 삶이 다 무너져.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그게 육신의 떡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또 에베소 6장 10절 20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복음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3번에 3번 영적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영권 딱 가져야 되고요. 영적 싸움 대상자를 알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 승리 어떻게 합니까?
사모늘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가지고 이거부터 딱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수첩 가지고 사모늘 가지고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 교회적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반석 위에 교회적 축복.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영혼의 집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갈라놓고 분리시키는 것은 그 마귀짓입니다. 어떤 이유든 마귀짓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든든히 서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여러분 맡겨진 일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 거기에 뿌리 박아야 돼요. 교회적인 축복. 그리고 영적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뭐 하냐? 복음 집중이라. 복음 집중. 여기 결론은 여기다 쓸게요. 복음 집중해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여러분 옆에 한 사람부터 한 사람을 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흐름을 따고 교회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부터 제대로 도와라. 그게 교회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흐름 타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해라. 다락방부터. 특히 교역자들은 현장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만남 주신 사람부터 다락방하고 팀 사역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팀 사역하고 부신앙 팀 사역하지 말고 강단 가지고 여러분 주신 메시지 가지고 팀 사역하면서요. 같이 인도받으면서 지교회까지 세워지는 축복 누려야 돼요. 그건 이제 그렇게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다 헛수고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정말로 복음의 시스템을 세우고 중요한 제자들을 남기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돼. 아멘? 교회가 그거 하다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치유돼야 돼. 여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여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예전에 영어 보면 총신이잖아. 총신 연구원. 예전에 우리 사모님한테 뭐 얘기 들었는데 그 방에 같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시달리게 했던 여자 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온다고 그래서 한번 전화 온 거예요. 걔가 온다고. 오면 오는 거지. 근데 이제 3년 동안 뒤였어. 그 총신에 있으면. 3년 동안 뒤인 거예요. 근데 왜 오냐? 아들이 여기 순창에서 무슨 대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오는데 나는 그렇게 오면 반갑지 했는데 사모님 그게 아닌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막 그 사람들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든. 근데 걔는 그거 자기는 몰라. 그게 다른 사람 어렵게 하는지 몰라. 이게 많아요. 그래 뭐 누구랑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누구 뭐 다른 일반 교회에 군목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안 돼. 그럼 총신 나왔는데 총신 이상한 사람 많아요. 총신에 시집 가려고 총신 온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봤습니다. 교회 우리 학교에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반에 결혼을 했는데 위로 12살 많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고요. 밑으로 12살 많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밑으로 12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영적 문제에 있어서 치유받으려고 학교 왔다가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위로 12살 많은 사람 그래도 그 누나 12살이니까 그 누나가 잘 챙겨주는지 지금은 이제 저희 단체 없지만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요. 여러분 뭐 총신 다니고 뭐 그 문제 많은 사람 많아요. 여기에 집중 못하고 자꾸 여기로 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왜냐?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그래서 사명자들 영적 싸움 잘 하고요. 영권 가지고 영적 싸움 하면서 영적 승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는 치유받고 복음 집중하고 한 사람부터 살려라. 옆에 있는 한 사람. 저게 지금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말씀 진짜 잘 듣네. 하은이 누나 옆에 딱 앉아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말씀 딱 듣고. 그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장에 여러분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한 사람부터 말씀 운동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해보세요. 그 한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 한 사람 살리는데 누가 사냐? 내가 산다니까. 근데 말씀 운동 하나 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어. 우리도 모르게. 참 희한합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열립니다. 막 바빠, 너무 바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왜? 내가 이 상태가 돼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계속 바쁘다니까 막 스케줄 막 적어야 돼. 안 적으면 실수하니까.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여러분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치유받고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